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곳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하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강과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를 당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유일한 것은
희망이었다. 그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들의 시대는 언젠간 끝난다. 그때 나는 수용소에서 내가 붙잡은 이 삶의 희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 끔찍한 고문을 넘어서서, 절망적인 환경도 넘어서서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끝까지 견디겠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는 그 다짐대로 극적으로 살아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테가 말하죠. 지옥 입구에 이런 글이, 큰 글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숙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뭔가 자신들도 할 수 있는 어떠한 희망을 심어주면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마저도 25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완전 함락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조국이 완전히 분해된 거죠.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우리 민족도 일제 강점기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해외에 임시 정부를 세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많은 독립투사들이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되찾을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이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것도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 잃은 슬픔과 소름은 우리 민족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냥 그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각 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 지 또다시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고 도무지 희망이라는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전에는 돌아갈 고향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고향도 없어요. 돌아갈 고향도.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희망이라는 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버텨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희망조차 없는 완전한 절망은 무엇보다도 더 큰 고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환상 중에 높은 산 밑에서 밑을 보니까 거룩한 성읍 같은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곳에는 성전이 있고 각종 건물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바깥들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와 또 공방들과 제사장들이 있는 방과 성전의 담 등 크기까지, 그 크기가 어떤 것까지 다 자세하게 이게 측량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크기까지 측량할 만큼 확실하고 정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막연하게 뭐 그럴 것이다라고 뭘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과 계획은, 그것은 그냥 막연한 꿈일 뿐입니다. 계획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명확하고 정확할 때 그게 비전이고요, 그게 계획인 것이죠. 그렇듯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큰 물소리와 함께 찬란한 영광과 광채로 그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전에 도성을 멸하러 오실 때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모습이었고, 에스겔이 또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나타나셨던 그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또다시 에스겔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장차 영원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그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 속에 절망하지 않고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날마다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천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안개와 같다고 하죠. 잠깐 있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바로 그곳입니다.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 그때 그날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써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아둥바둥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한 곳 깊은 곳에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써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우상 숭배의 털끝도 다 배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 앞에 든든히 서며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잠깐뿐이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우리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곳,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곳,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그곳을 사모하고 또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계획된 자의 삶이 준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4단계 방역 단계로 아버지 모이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옵나니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원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께서 안전케 도와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코로나19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속히 완치되게 해주시고 전혀 증상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여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치유가 오늘도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 양곤 한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힘써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와 미얀마 양곤 한중학교 모두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교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